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살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잘 살게 되었을까요? 뭐 영화 같은 걸 보면 월남전에도 참전을 하고 독일의 간호사들 또 광부들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해서 외화를 버려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경제의 기초를 쌓고 잘 되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순간 잘 된 비결은 교육의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난한 나라는 교육열이 좀 약해요. 또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열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논을 팔아서 소를 팔아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죠. 어쩌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출세의 비결이 교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남만 잘 공부시켜 놓으면 그 한 사람만 성공하면 집안이 다 아이들 친척 할 것 없이 다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은 희생이 되었고 또 동생들도 희생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걸 장남에게 쏟아부었죠.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 교육의 힘 바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결국 한 나라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듯이 하나님 나라 역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에 대한 비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도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 이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말씀을 하시지만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 비유들을 잘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해야지 이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도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라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교회, 좀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봐도 그렇죠?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절로 되지 않는구나.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하면 되겠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러면 교회가 잘 될 것처럼 생각 혹시 하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걸 많이 느끼죠?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애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애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바로 서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비유는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요, 이 겨자씨 비유를 보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죠? 옛날에 이스라엘 갔다 온 분이 저한테 선물을 주었는데 종이에다가 이 씨앗을 올려놓고 비닐 테이프로 딱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에게 주었어요. 얼마나 작은지 깨알 있잖아요. 깨알보다 작습니다. 깨알의 한 20분의 1이라 할까요? 그 정도면 얼마나 작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작아요. 그렇게 작은 씨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 이 겨자 씨가 나무가 되는 것 아니다 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는 씨가 아니고 채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겨자 씨가 나무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나무가 아니고 나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채소다 이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갔다가 와서 찍어 놓은 그 사진들을 보면 겨자 이게 우리 유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바나나처럼 바나나 나무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나무로 생각하지만 나무가 아니고 이게 좀 나무도 아닌 것이 채소도 아닌 것이 이렇게 주기가 좀 단단하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게 맺거든요. 바나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있잖아요. 나이테가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걸 채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물의 한 종류로. 근데 또 심지어 채소 같으니까 키가 작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런 채소 종류라 해도 이렇게 바나나 나무처럼 이렇게 커요. 그래서 이제 우리 키보다 더 큽니다. 사람이 말을 탄 정도의 크기라고 보면, 높이라고 보면 되니까 상당히 높죠. 3, 4m까지 자란다고 그러니까 크죠. 근데 제가 옛날에 또 그렇고 또 검색을 해봐도 이 겨자씨 나무는요, 또 나무도 있어요. 제법 상당히 큰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느티나무처럼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지만 제법 큰 이게 천정까지 닿을 정도 이런 나무 정도는 돼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물론 뭐 채소라도 이 정도 되면은 새가 올 수 있죠. 그러나 키가 3, 4m까지는 자란다는 걸 우리가 기본으로 깔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비유는 그거 아니에요. 조그만 씨앗이 그쵸? 이렇게 자란다는 거, 그게 초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살아있지 않으면, 뭐 어느 씨도 마찬가지죠. 살아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한 알의 씨알이 죽지 않으면, 썩어서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했지만, 그거는 뭐예요? 살아 있어야 돼요, 일단은. 살아 있다가 죽어야 돼요. 맞죠? 예, 죽은 씨앗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살아 있다가, 그 다음에 새싹이 트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죽어져야지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은 어떻습니까? 누룩은 가만 보면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누룩이 퍼져가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죠. 누룩 곰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소죠, 효소. 그 다음에
뭐 저상균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살아서 이 미생물이거든요. 그 미생물이 번식을 한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 살아있지 않으면은 결코 이 겨자씨 나무처럼 그리고 누룩처럼 확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핵심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거 아시죠? 여기 겨자씨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그건 결국은 뭐냐 하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겨자씨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일 때 그때 겨자씨 나무가 자라듯이 결국 한 영혼도 자랄 수가 있고 그 영혼들이 구성되어진 교회도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믿음도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칭찬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칭찬하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많이 만나보셨어요. 그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들고 주님을 감동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 성령은 살리는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실로 믿고 거듭난 믿음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중과 같은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믿음을 원한단 말이죠. 여기에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영혼이 살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살아있어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고 성령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겨자씨가 모든 씨가 마찬가지지만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있다가 죽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도 성장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럼 이건 또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앗이 살아있어야 하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예,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뭐가 죽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진실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뭐가 죽어야 될까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죽어야 돼요. 어떤 교인은 우리 교회 왔다 가신 분입니다만 나는 기독교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교회를 안 다니겠대요. 왜 그럴까요? 조상을 숭배를 해야 되고 성모도 하고 제사도 지내야 되는데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주일 되면 만나봐야 되고 가야 되는데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제 뭐 가족 때문에 교회로 올 수는 있겠죠.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교회 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죽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가운데서 쭉 살아오니 세속적인 가치가 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완전히 배치되거든요. 배치가 되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걸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있죠?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하는 거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믿음 가지게 하는 게 교회예요. 어찌 보면 치열한 싸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터치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내 것을 죽이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면 믿음 못 가집니다. 믿음 못 가지는 게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내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씨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씨는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말씀이었죠. 그럼 이 말씀이 이렇게 복음이 계속 흥황해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씨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죠? 잘못된 씨 같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맞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문제가 뭐였어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뭐라 그랬죠?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인격이었어요. 인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씨앗이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교육을 보면요. 아이들 교육만 그렇습니까? 문화가 그렇습니다. 실용주의적 교육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 봐도 그렇고 중고등학교는 더 하고요. 전부 다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기 위한 교육의 준비 교육이에요. 그래서 애들도 인격교육, 성품교육은 전혀 안 됩니다. 뭐 친구를 배려한다든지 친구를 사랑한다든지 희생한다든지 이런 정신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놀리고 비아냥거리고 막 고무줄 당겼다 놨다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중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게임에 그냥 미쳐 있습니다. 청년들은 안 그렇나요? 옛날에 상아탑 어디 있습니까? 대학이 어디 있어요? 직업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취업 준비 학교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안 나와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진 아나운서가 그냥 고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졸업한 그런 축구 잘하는 선수, 야구 잘하는 선수하고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떤 지성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내면적 교육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금은 되는 거예요, 요금은. 이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마음의 중요성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교육이고 또 그런 세상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왜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들 아닙니까? 여러분, 가라지 비유에서 봤듯이 악한 자는 자기의 사람을 심으려고 하잖아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랬잖아요. 가라지가. 그 악한 자의 그 아들들, 가라지를 자꾸 심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결혼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결혼하고 난 뒤 아이를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도 마찬가지고,
전혀 기독교적인 말씀의 교육이, 경건 교육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계속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은 황폐해져 가는데, 황무지가 되어 가는데 어떻게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른도 똑같습니다. 산업화 세대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바쁘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 문명이 풍요해지니까 갑자기 물질 문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 영혼을,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그 마음, 이런 것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가꾸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땅이 문제입니다. 땅이 살아있어야 돼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랬는데요. 좋은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인격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저는 가면 갈수록,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성령의 열매가 정말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령의 열매야말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인데, 이게 인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인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흔히 이제 전도할 때,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 중에는 진짜 일꾼이 될 만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일까?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 그런 차원보다도,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신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이 내면이 바로 딱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면 인격이. 그런 사람은 복음이 들어가면은 성장 속도가 빠르고 큰 나무로 자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안에가, 이 마음 안이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고 온갖 상처투성이 가운데 있으면, 이런 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복음이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왜곡되게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이. 그래서 바르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인격이 좋아야 합니다. 마음밭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역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는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겨자씨하고 누룩 이 비유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 확장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성장하잖아요. 작은 씨앗이 계속 성장하고 누룩도 계속 확장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럼 겨자씨는 성장이라면 이 누룩은 어떻게 보면 변화예요. 변화. 그렇죠? 누룩화 되어지죠. 여러분, 누룩화 하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없습니까? 복음화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까? 그렇죠? 복음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전해지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누룩의 특징이 그겁니다. 전부 다 누룩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겨자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죽어가지고 결국에는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져서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겨자씨 열매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자꾸 커져갑니다. 성장하고 커져가는 거죠.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자라가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면서도 항상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끝없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아가 살아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꾸 내가 살아있는 게 뭔지를 보고 자꾸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내 고집, 내 아집 꺾지 못하면 믿음이 못 자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 고집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내 아집을 꺾어야 되는데 그건 못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이 이게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니고 원래 내가 좋아서 가진 것도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한 자가 심어 놓은 게 많은데 그게 뭐 그리 좋다고 그걸 붙들고 있는지 몰라. 세뇌당한 거죠. 오랜 삶을 통해서 습관화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조그만 마구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확장되어지죠. 예루살렘, 이제 물론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만은 나사렛,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졌습니다. 물론 그러기까지는 많은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겨자씨 나무가 자라면 새가 깃들인다 그랬잖아요. 그 새를 갖다가 아주 안 좋은 걸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길가 비유 있지 않습니까? 길가, 씨 뿌린 비유, 길가. 새가 먹어버렸다. 그 새가 뭐죠? 악한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가면서 악한 자 마귀가 더 많이 득세하고 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 보수적인 미국의 교회인데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보니까. 혹시나 싶어 제가 그 책을 한번 봤더니 그래요. 그래서 그건 그 사람의 해석이고, 우리 보수적인 해석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무가 크니까 새가 자연스럽게 깃들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되어 간다. 작은 것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자라간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룩은 내적인 면에서의 자라감이라고 그랬어요. 내적인 면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영향력이 우리 개인 영혼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안 되고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신앙생활 해보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이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적다고 해서 그것도 되는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 복음으로, 말씀으로, 누룩처럼 바뀌어져 가야 돼. 원래는 그렇잖아요. 가루가 돼야지 이 미생물이 번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이 알갱이로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빠져야 돼요. 콩도 그렇죠? 된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져야 돼요. 빠져야지 누룩이 번식할 수 있어요. 누룩화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콩이든 쌀이든 뭐든 간에 내가 가루가 되어져서 미생물들이 번식하여서 누룩화되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스며들어서 나를 많이 잡아버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빠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누룩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였죠.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가르침,
이걸 보통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놨더라고, 그 사람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놨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좋은 의미에서 누룩이 확장되는 것처럼 성장해 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요, 밖으로 거창하게 드러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역동성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외적 성장의 그 허울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외모도 중요하고, 그렇죠? 외적인 거, 경제적인 면, 이런 외적인 모든 면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영적인 면은 더 등한히 되어졌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외적인 걸 많이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고 내가 죽어짐으로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내가 갈아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고 가슴을 치며 한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라지 비유하고 물고기 모는 비유 저번에 봤지 않습니까? 그때 느낀 게 뭡니까?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에 태워서 불사른다 그랬고,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 그랬죠. 곡식은 이제 곡간에 넣으니까. 거기에 그 단을 사를 것이라 그랬는데, 그것처럼 풀무불에 던져진다 그랬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은 거두어내고 못된 것은 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처럼 풀무불에 던져져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나중에 그렇게 이를 갈며 후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중에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주는 자가 되라는 거죠. 주는 자가 되라. 뭘 줄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겨자씨 나무 이야기했습니다만, 겨자나무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법 큽니다. 3월 3일까지 자라니까. 거기에 새가 깃들인다 그랬죠? 여러분, 새가 깃들이면 새가 왜 거기에 깃들일까요? 예? 집 지으려고. 예,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또요. 겨자 씨를 먹을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작은 새들은 그거 뭐 그런 거 많이 먹으면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뭐 씨를 먹을 수도 있고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을 지으니까 이제 쉴 수도 있겠죠. 그죠? 쉬기도 하겠죠. 근데 겨자 씨를 안 먹어도 다른 데서 뭐 곤충이나 이런 걸 먹더라도 여기에서 터전을 잡고 그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삶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울창하게 되어져 갖고 결국에는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쉼을 준다. 삶의 터전을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가지고 그들이 역시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거는 새라는 것을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때 이야기입니다. 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악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런 풍성함이 있고 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 쉼이 있습니다. 또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누리는 쉼이에요. 그러니까 이 쉼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다 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쉼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혼의 쉼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쉬는 게 최고 좋지 뭐. 떡 누워있으면 최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영혼의 쉼.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육신의 안식이 아니라 영혼의 쉼.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영원히 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어떤 내면이 너무 황폐화되어져 있어요. 아까 인격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너무 각박해져 있어요. 조금만 그 하면 그냥 팍팍 그냥 튀어나올 정도로. 그죠? 분노가 치밀어 나오고 흥분되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민감하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누려야 되고 이 자유와 쉼을 누려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쉼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누룩 발효하죠. 발효. 누룩은 결국은 이 퍼져가는 건데 결국엔 그 빵도 발효가 되고 그 다음에 된장, 청국장 이것도 발효식품이고 또 뭐 있습니까? 김치도 발효식품이죠. 발효식품이 많은데 발효식품의 특징이 뭡니까? 몸에 좋다. 발효식품 치고 몸에 안 좋은 거 있습니까? 다 좋죠. 이거는 그냥 제가 묵상하다가 적용한 거예요. 그 새가 깃들이는 걸 그렇게 풍요를 표현한 것처럼 누룩도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겠다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우리의 진정한 건강에 도움이 돼요. 영혼의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복음은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잠언에는 이 말씀이 양약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영혼을 살게 해줍니다. 진짜 건강하게 해줘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막 기계적으로 암송하고 막 배우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부를 하란 말이죠. 이게 잘못되면요 머리만 커집니다. 종교인이 됩니다.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외워도 말씀을 배워도 성령 안에서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게 내게 영혼의 건강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누룩이 계속 퍼져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뭐 밖에는 오죽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틱틱 튕겨나가면 말씀이 튕겨나가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복음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걸 안 받아들일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에 이것만이 진정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주어서 말씀을 전해주어서 그들이 말씀 안에서 쉼과 풍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한 나라에서도 그런데 한 회사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을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제일 먼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는 안 돼. 살아있어야 된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작은 것이 커지듯이 내가 죽어야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가루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이 역사할 수가 없다. 그래야 성장해 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풍요함과 쉼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영혼의 건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